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아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대표와 연합에 대한 원리를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대표와 연합에 대한 원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대표와 연합에 대한 원리 두 번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시작됐어요? 아시죠? 별로 그렇게 이번에는 올림픽이 브라질 안에서도 별로 뜨겁지가 않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아주 참 많은데, 어쨌든 4년마다 한 번씩 전 지구촌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입니다. 잔치죠, 잔치.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나 하고 전체적인 그걸 봤습니다. 봤더니 양궁에서 금메달을 하나를 땄고, 그 다음에 유도에서 은메달을 하나를 땄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순위, 어제는 대한민국이 1위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대한민국이 종합 4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메달을 땄어요, 올림픽에서. 그렇죠? 그냥 개인이 딴 겁니다. 개인이 땄는데 그 순위표에는 그 선수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뭐가 올라갑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이 표시가 돼요. 왜 그렇죠? 그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같이 울고 온 국민이 같이 웃습니다. 연합체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사실이죠. 축구 경기 첫 경기에서 우리 같은 조에 있는 피지라는 나라를 8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제 조금 있어 한 30분 있으면 독일하고 하네요. 2차전을 하는데 독일을 이겨야지 8강이 보인대. 궁금한데 뭐 할 수 없죠. 결과만 봐야지. 8대0으로 선수들이 이겼어요. 11명의 선수들이 싸워서 이겼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쁘죠?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요. 왜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과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피지가 반대로 0대8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8대 떡으로 대한민국한테 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피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요? 막 슬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호주라는 나라가 메달 순위 1위입니다. 금메달 2개, 다른 거 해서 호주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왜? 나는 호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표가 아니고 우리와 나와도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주가 아무리 1등을 달려도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호주 사람들은 기쁘겠지. 우리가 1등이네. 피지 사람들은 속상하겠지. 야, 8대 떡으로 졌어. 한국한테. 속상하죠. 그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나라와의 어떤 연합적인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본 거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아담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봤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라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담과 같은 그런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저지른 범죄,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아담이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되었던 바로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말 표현으로는 이제 번역을 은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은사의 원어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카리스마.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데 할 때 쓰는 그 카리스마가 사실은 은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있죠. 뭡니까?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어떤 성도들에게 주시는 gift, 선물을 가리킬 때 우리가 은사라고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는 달란트라고도 얘기하고 뭐 영어로는 탤런트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앞선, 보다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 은총. 네.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나는 은사가 없어.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겠죠. 무슨 방언의 은사, 무슨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신유의 은사.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은사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부터는 나는 은사가 없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물론 방언이니 무슨 신유의 은사니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임을 물론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은사의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여기 은사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범죄라는 겁니다.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고 할 때 이 범죄라는 게 뭐냐? 원어적인 의미는 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하신 그 계명에서, 그 명령에서 이탈을 하죠. 누가? 아담이. 그래서 죄를 저지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와 그 범죄가 같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나 어느 곳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 결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사의 결과, 범죄의 결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또 오늘 여러분 읽으신 15절에 있는 겁니다. 그 은사,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범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냐?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거기 또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15절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선물, 마치 다른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실현하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선물, 그에 따른 선물, 그 선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사망도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쳤듯이 그 은혜, 은총으로 말미암은 선물도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은사와 범죄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른 말로 예표입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걸어간 같은 의미로서의 예표나 모형이 아니라 과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를 냈다라는 의미에서 그 과정이 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와 연합된 관계로서의 그 과정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를 냈다라는 점에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여러분, 선물, 아까 얘기했죠?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넘쳤다고요. 넘치다라는 것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겁니다. 강뚝 있죠? 강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막는 거 아닙니까? 물을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강둑을 넘어 물이 넘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는데 4년 전인가요? 그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의한 쓰나미, 지진 해일. 와, 그걸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데 뉴스에서 보던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정말 여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데 이게 걸음이 빨리 안 걸어져.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걸 구경하고 있어. 설마 그게 그 정도까지 피해를 입히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카메라 들고 앉아서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 막 피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근데 뚝이 있어요. 그게 그 마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뚝이 굉장히 아주 그 마을의 자랑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것까지 예비해가지고 대비를 해서 뚝을 만든 거예요.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마을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뚝을 갖다가 굉장히 아주 잘 쌓아놨어요. 높게. 그런데 이 쓰나미가 그 강뚝, 그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뚝을 훨씬 넘어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떠내려가고 배가 떠내려오는 건 둘째치고 막 집이 떠내려가고,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 때 그 넘치다의 의미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 그 선물이 그렇게 강둑을 넘어 밀려드는 물처럼, 쓰나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보다 훨씬 능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넘치다라고, 이 넘쳤느니라의 넘치다가 또 다른 그 해석으로는 초과하다, 능가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구원의 은총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희한하죠?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뭐.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사실조차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피해, 대속의 속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6절 다 같이 시작. 이도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또 두 단어가 나와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물인데 그럼 심판과 은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고라고 합시다. 우리 교회가 창고에 여기 물건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고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창고에 화재를 일으킨 최초의 상자가 쌓여 있는 창고라고 칩시다. 이 창고에 화재를 일으킨 최초의 상자 하나에 붙은 그 불, 느닷없이 전체가 다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에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 처음 상자에 붙은 불이 심판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불로 인해서 모든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상자가 다 타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타버리기 전에 그걸 불을 끄는 것, 그걸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훨씬 이해하시죠? 그것이 심판과 은사의 차이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고에 있는 불은 한 상자로부터 불이 시작이 되면서 온 상자에 들러붙어서 모두가 다 타버립니다. 심판은 그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죄받는 상황, 다시 말하면 모든 상자들이 다 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불을 끄는 거예요. 타지 않도록.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정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상황에 가는데 의롭다, 칭의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함을 받는 상황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다 타버리지 않도록, 다 정죄받아 심판받지 않도록 너는 의롭다라고 그를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의 경우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심판이 전 인류로 확산되는 어떤 죄의 전가 과정, 이게 대표성이고 연합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 정죄, 심판 과정이죠. 이 죄의 전가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이 로마서의 교리, 특히 이러한 어떤 죄와 은사와 은혜와 이 모든 것에 관련된 이런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교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사는, 심판은 그런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보세요. 은총의 경우에는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자가 다 타버릴 지경인데 그걸 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타버림의 어떤 그런 결과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죄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어느 누구도, 이 인류의 인간들은 모두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걸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아무 피나 다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뭐 다른 종교에는 아예 그런 보혈이란 단어조차도 없겠으나 어느 누가 희생적인, 뭐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피 흘림을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보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속과 대속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걸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심판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능가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삐까삐까하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능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17절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야말로 그냥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도 보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한마디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노릇을 해요? 왕 노릇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 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사망이 마치 뭐 폭군처럼, 아주 못된 폭군처럼 모든 사람 위에 군림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항거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못한 채 그냥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 거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대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영생을 누려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해요. 구원의 은총이죠. 완전히 정반대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죄된 육체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영적으로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를 지배해온 사망의 권세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신앙생활의 골은 이거예요.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안 죽나? 다 죽던데. 예, 죽죠. 그러나 안 죽어요. 왜요?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80, 90, 100살까지 살다가 물론 죽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심판의 때에 육체로 다시 다, 물론 그 부활한다는 얘기는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좌 심판 때, 우리 계시록을 공부해서 잘 알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천년왕국의 끝에는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이 있게 돼요. 그 백보좌 심판 때에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낙원에 있던 사람이든 음부에 있던 사람이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든 불신 속에서 죽은 자든 상관없이 그 백보좌 심판 때는 우리가 모두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부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모두가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백보좌 심판에서 믿는 자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불못으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괴롭고 조금 힘들어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원죄라는 것은 대표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우리도, 그리고 우리 이후에 태어날 인류도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죠. 여러분, 이 논리는요, 특별히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식이 있다, 지식인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 원죄의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듭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어떤 그 교리는, 원죄의 교리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을 받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 얼마든지 내가 억셉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으나 왜 내가 짓지 아니한 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팡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팡세라는 뜻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팡세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작품 팡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럽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좀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죄에 대한 인식을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대로 표현을 해놨어요. 아주 정확하게. 우스꽝스럽죠. 너무 웃기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스꽝스럽죠. 맞죠? 그리고 보통의 아주 날카로운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짓을 내가 죄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이성으로 따져볼 때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은 내 방법으로는 이 원죄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원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법적인 대표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뭐 물론 어떤 나라는 총리, 어떤 나라는 수상, 주석,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국도 대통령이고 한국도 대통령이에요. 대표로 뽑아줬어요. 그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정책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법적인 대표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교회 주인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교회 주인이 목사,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법적인 대표는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에 의해서 설교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목회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성도들을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성경적인 교리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그 성도들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모시고 이 한의원을 갑니다. 그 한의원이 있는 건물 1층에는 제가 언젠가도 설교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새로운 성경 이야기 해가지고 포스터를 그냥, 새로운 성경 뭘까? 제가 봤어요. 새로운 성경이 뭔지를 봤어요. 누가 그걸 그 한의원 침 놓는 한의사가 그걸 받아놨더라고, 주니까. 그래서 그 앉아서 봤어요. 봤더니 성경과 예수님과, 다시 말하면 간단해요. 예수님과 공자와 부처와 이 모든 거를 짬뽕 시켜놓은 거야. 짬뽕. 예?
난 짬뽕을 좋아하는데 이 짬뽕은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몇 줄, 여러분 책을 볼 때는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그냥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책을 볼 때는 즉석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다 읽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선택하실 땐 머릿말을 보십시오. 머릿말을 읽고 그 다음에 책 앞이고 뒤고 간에 이렇게 표지 여기 어디에 저자에 대한 설명과 이 책의 핵심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 머릿말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 목차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게 딱 감이 옵니다. 몇 줄 읽지 않고 이거 쓰레기구나 라는 거 금방 알았어요, 제가. 근데 화요일 날마다 갈 때마다 포스터가 붙어 있고 거기가 맨날 문이 열려 있어.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0대, 한 50대, 뭐 60대,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는 아주머니들이 한 두 줄, 석 줄 앉아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말씀을. 그래서 근데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 있어. 네.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러고 보면 거기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첫째, 저 다 지옥으로 가는구나. 다 지옥으로 지금 다 손목 발목 허리 엮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어디로? 지옥으로. 내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지 몰라. 그럼 거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드는 생각, 열심히 해. 열심히. 그래서 가짜는 진짜같이 하고 진짜는 가짜같이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가짜들은요, 여러분 여기서 3, 4, 5 짝지어가지고 길거리 어슬렁 천천히 이런 걸음으로 다니는 멕시칸들, 히스패닉 사람들 봅니까? 그거 다 여호와 증인 아니면 몰몬교입니다. 3, 4, 5 짝지어가지고 걸음도 빨리 안 걸어. 천천히. 요 걸음으로 걸어, 요 걸음. 그러면서 어느 집이고? 띵동. 우리 집에도 여러 번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교리를 전파하고, 특히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타겟인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타겟인 거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 그 성경도 아닌 새로운 성경, 하나님이 한글로 성경을 주셨다. 한글로 주셨대. 헬라어로 주신 게 아니고 한글로 주셨대. 그래가지고 그걸 근데 열심히 공부해. 근데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 안 해. 나 답답할 노릇이지. 가짜들은 진짜처럼 열심히 하는데 진짜들은 가짜처럼 해. 난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인 거예요. 말하다가 컴퓨터가 꺼졌네. 여러분, 가정의 법적인 또는 육적인 대표가 누굽니까? 가장이죠. 그것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가장이죠. 그 가장에 의해서 그 가정의 화목이 결정이 되고요, 그 자녀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장이냐? 그 가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대표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한 나를 대표로 여기고 싶지 않아도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길 떠나는 순간 나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그와의 연합된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연합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간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원죄를 낳았고, 영적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구원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한 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앞에 보시고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의 올가미를 뒤집어 쓰고 평생을